에베소 6장 10절, 11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아주 큰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동상이 칠레에 등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별일 아닌데 칠레 사람들 이 감정이 상하고 말에 말이 퍼져가면서 전쟁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 상황을 잘 넘겼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 정보전이고 점자파 교란하고 해킹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대전이라는 거예요. 한국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가짜뉴스, 외부 세력의 해킹, 온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서로의 심리전, 경제교란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한 나라를 마비시키는 공격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듣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돈을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사이버 보안인데 공격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이메일 한 통, 링크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이 보이지 않을수록 방어는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안전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공격을 받는다 하는 이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압력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Invisible Warfare Pressure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의 갈등이나 사회의 부패나 부조리나 전쟁이나 개인의 좌절이나 그 뒤에는 더 깊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움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연약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는 그저 죄수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너머를 본 겁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던 로마 군병의 무장을 매일 관찰하면서 성도의 영적 무정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의 무장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12절에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팔레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몸을 맞대고 하는 격투라는 거예요. 거기다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길 때까지 계속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도덕적 마음의 수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 4가지 악한 영적 세력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첫째는 통치자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과 폭력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들입니다. 그게 악의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원래 의미는 권한이다, 권위다, 합법적인 지배력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본래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를 얻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단 권세를 잡으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말해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력은 주로 문화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 미디어, 대중 흐름을 통해서 죄 짓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거룩한 걸 조롱하고 물질주의를 성공처럼 포장을 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적이라고 폄하해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된 교리로 미혹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을 속이고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줌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력과는 분별과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시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의지로 강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그 일들이 있죠. 그중에 역다 20장에 보면 유대 나라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보통 싸우는 싸움의 그 방식을 바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가기 전에 금식과 기도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터 맨 앞에 군인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맨 앞에 선 찬양대에 우렁찬 그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적군들이 갈팡질팡하더니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거예요. 유다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뭘 말해줘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 나라 안팎에서 일어날 때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왜 입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말씀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적이 공격을 할 때에 빌려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갑옷을 보면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갑옷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령의 검, 오늘은 레마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인 로고스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성령께서 특정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의 검을 꺼내서 그 불안의 근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포하면서 정죄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칼은 갈아야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그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믿음의 방패지요. 사탄의 이 불화살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타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로마의 방패를 보면 몸 전체를 가릴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겉면에 물에 적신 가죽을 씌워서 불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나훔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감정을 방어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의 그 군함 이창에는 징이 박혀 있었대요. 거친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였죠.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진흙탕이나 가시밭길, 미끄러지는 이런 길이 얼마나 많아요. 평안의 복음을 신었다는 것은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복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로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십자가의 내면의 복음이 주는 평안 때문에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하죠. 이건 우리가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슴을 펴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앞세울 때에 사탄의 참소는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포는 귀를 통해 들어오고 용기는 눈을 통해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이만한 인물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오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무게의 그 노까봇과 방패를 잡은 자, 이걸 앞세우고 나온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골리앗은 구원의 투구가 없었어요. 온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교만함을 이마로 드러내요. 그와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겉보기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가장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무엘상 17장 46절로 선포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그 빈 곳에 돌이 박혀 쓰러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갑옷이 보이는 갑옷을 이겨버린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악한 영과의 싸움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뭘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기도로 무장을 작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그럽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도 아니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지극하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즉각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고 결정할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은 깨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사이는 디지털 그 중독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어요. 내 머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핸드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포함한 주변을 보면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전화번호를 잘 모른다. 쉬운 계산도 못한다. 방금 전에 내용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디지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니 인내니 기다림이니 이런 단어는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실족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건 남을 위한 것인 건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실제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로 좌절감에서 절망감에서 패배감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